욥기 23장 1절로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이 고난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말씀 앞에서 살아간 자신의 신실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난데없이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을 무의미하게 생각하거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물론이고 아무도 그걸 확증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왔는지 이게 하나님의 연단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왜 허용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실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이 침묵하시고 상황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붙잡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길에 대한 기억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걸 잃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전후좌우를 다 알고 계시고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처럼 그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싹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앞뒤 전후좌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막 얼굴을 배우려고 해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지금까지 왔던 길도 아신다. 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떠한 고난도 지탱해 나가면서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겪는 나의 상황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장래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아주 대놓고 욥을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가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의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복장 터질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복장 터져 물론 마음은 좀 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 하시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재앙보다도 문제는 내가 재앙당한 것 이것 때문에 막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이 경솔하고 교만한 충고로 인한 탄식이 이제 더 힘든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래서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늘 법정에서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의 결백함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친구들처럼 너 죄인이지, 너 회개해, 이렇게 윽박지르시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욥아, 너 성실하게 정말 잘 살아왔지?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도무지 보이지 않고 대답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지금 비록 찾을 수는 없지만 욥은 하나님 자신의 말을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어디선가 듣고 계시다는 거죠. 자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나는 왜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제 점점 욥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을 다 아실 것이라고 욥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단정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날마다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살아왔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 자신을 시험하시더라도 자신의 깨끗함이 증명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순수성을 알아주실 것이니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야 오해하고 별 모르니까 별 쓸데없는 말, 반대적인 말을 해도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낙심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은 좀 상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도 견딜 수 있고 지금 친구들의 악평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욥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며 무지한지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지금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재앙, 이 흑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웃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는 악행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지금까지 순수한 삶을 살아왔는데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악행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웃의 것을 착취했겠느냐.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우매한 자가 하는 악행을 내가 범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무죄와 결백을 인정해 주시리라는 믿음. 친구들은 모르고 친구들은 그냥 추측해가지고 이 악이나 이 죄나 회개해라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악평과 재앙 가운데서도 그는 꿋꿋하게 계속 연단받으면서 점점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이 악평조차도 욥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드네요. 그런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친구들의 이 악평이 오히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더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길을 알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욥의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신실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향한 아름답고 귀한 계획과 목적이 계셔서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불순물을, 찌꺼기를 0.1%라도 제거하셔서 점점 더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욥은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길도 현재의 길도 미래의 길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욥이 지금까지 순결하게 살았고 말씀을 좇아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가 바른 걸음을 걸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주시리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견디온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일정한 정한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길 따라서 세상 유행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한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되고, 그래서 흥하거나 망하거나 잘 될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욥처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의 수련회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늘의 권능을, 성령의 불을, 기도의 불을, 은혜의 불을 하나님께서 날이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마천교회도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새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교회, 하나님 새신자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연단해 오신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사가는 양춘자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최삼육 권사님 붙들어 강건케 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특별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심전력하여 전진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우리 신학교, 그리고 고신총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북녘 땅에서 지금 고난과 배고픔 속에서 죽어가기도 하고 아우성치는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땅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지금도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7천 용사처럼 그렇게 이 시대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